원크렐 넥스트를 섬기다 보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길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역사적인 대전환기 때마다 자기 백성에게 개입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성경의 내용을 크게 맥을 잡아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끌어내셨죠.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인도하죠. 시내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시내산 언약을 거기서 맺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권자가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모습이었죠? 죄악이 관영하는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인데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애 문제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수간, 짐승과 관계를 하고 건친상간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들이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 레위기 18장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거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노예 생활하던 그 근성을 버리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되지 말라. 물들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다.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이 이 말씀들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울 것이고 열방을 축복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땅에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땅에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이야, 우리는 노예 생활밖에 안 했는데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고 대단한데 군사력이 대단한 조속들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군사훈련을 시키고 전략회의를 통해서 잘 계획을 세워봐. 그런 말씀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걱정하지 마. 그것은 나의 약속이야. 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땅은 선물로 너에게 주는 거야. 네 실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입니다. 자, 출발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와, 정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를 가졌고 안악자손처럼 크고 장대한 족속이 있네요. 우와,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가면 죽는다. 자살행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이 뭐랍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 너희들 한 말 나도 알아.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성이 상실이 되었습니까? 분별이 안 됩니까? 다 보고 왔어요, 같이.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10사람과 2사람의 보고 차이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사를 행하시는지. 여호수아 갈렙은 상황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뭐라 하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약속 때문이에요. 때가 되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지 대책 없이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약속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밤새 곡을 하죠. 분위기가 살벌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다가 강림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임하셔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아봤어요?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안 된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럽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이 일어나죠. 2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 신앙을 가져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요. 여리고가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다 죽어갔는데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해 나가는데 얼마나 그들이 강력했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은 물론이고요. 그 주변의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이 모든 나라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열방의 중심부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죠.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사사기 2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나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몰라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들은 몰라요. 듣긴 들었지만.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시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죠. 영적 암흑기.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애굽 정도 갈 필요도 없고요. 이젠 주변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침공을 당하는 겁니다. 얻어터지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물들어버린 그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주변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열방의 중심부에 세워졌는데 그들은 바로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통일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일의 가나안뿐, 북한의 통일의 가나안뿐 아니라 열방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출바벨론이에요. 제2의 출애굽 이런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이름 없는 무명의 한나라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길을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세속에 물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의 36절에 보면 뭐랍니까?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한 줄, 반줄밖에 안 돼요. 요약해서 하는 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들었다. 거기 딱 나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열리죠.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열방의 중심부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모든 우상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더럽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그냥 두지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지속적으로 솔로몬의 제약을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남유다는 BC 586년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징계를 받는 거죠.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용광로에 밀어넣는 거야.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서 그들을 정금같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숫자 게임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 7천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했어요. 뭘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로로 1, 2, 3차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포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 한 15세에서 17세 됩니까?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나? 우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속은 건 아닐까? 바루둑이 더 위대한 신이 아닐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속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린 것은 여호와가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들지 않아요. 바벨론에 물 안 들어요. 대제국이 가서. 여러분이 이 서울을 봐도 바벨론 같은 세상입니다.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소망 없어요. 그 사람은 기대할 거 없어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빠서 더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죠? 예레미야서 책을 보여주시죠. 예레미야가 기록한 70년이 차면 회복될 것이다. 그걸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족 회복에 대한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다리도 좀 철개되고 허리가 별로 많이 너무 좀 무리했더니 지금 목소리도 좀 많이 쉬었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다가 사투리까지 좀 나도 저는 표준말을 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알아들으시면 그냥 불편 없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회복이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우와, 이제 1년, 2년 후면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 번씩 8.15 광복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막 달려가고 외치는 거 보면 가슴이 벅찬데 통일되면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알거든요. 밤새 저는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까? 저는 춤을 추면 구민체조가 되는데 그 다니엘이요 춤을 안 춰요. 금식을 해요.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로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 총리로서 다 압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응답하셨는데 이 민족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끌려왔는데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산다라면 돌아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이죠? 느헤미야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그렇게 범죄했어요? 민족의 죄악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통곡이 나오잖아요. 어찌하오리까? 그 지도자들의 깨끗한 영성이 흘러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위대한 역사에 또 세임받는 중요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사 에스라예요. 2차 포로기한 때 인도했던 사람이죠. 그가 결단을 하는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연구해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준행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험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 걸 정도의 일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세위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맑은생 왕천교회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셔도 아멘으로 속으로 강력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 이렇게 인도하는 호응하기 그런 목사 아니에요. 소리 좀 크긴 하지만. 자, 그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이 요청에 의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느헤미야 8-9장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씀 앞에 꼬꾸라져요. 이전에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 애들은 생고생을 한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조상들도 잘못되었지만 나도 동일한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말씀 앞에 그걸 비춰보니까 자신의 자학이 드러나고 그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수문학 광장의 대붕의 역사입니다. 반게멜이라는 신학자는 그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부흥이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대제사장직이 회복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 부흥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앞으로 다가오는 암흑기를 통과하는, 혹독한 중간기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전민족적인 회개운동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과거에 일제신사참배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제2의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돈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악한 것들이 내 속에 돌아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수문학 광장이 저는 저 김일성 광장이 되길 바라요. 남과 북의 성도들이 통일의 그날에 함께 손을 맞잡고, 디아스포라의 우리 한인들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3국의 크리스찬들, 브라질만 해도 200만 명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래요. 한국 통일 선교사님들이 브라질에 전 세계 많이 다닙니다. 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짜증날 때. 뭐죠? 진짜 뭐예요 이게? 함께 굴사 프레이드 하는 그 광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대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던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루고요, 나아가서는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서 중국과 일본 교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이슬람이라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심의 역사를 이끌어내며 온 열방 가운데 각 나라와 섬들 모든 도시와 나라들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그 역사를 꿈을 꿉니다. 함께 꿈을 꾸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잔을 나누시죠. 그리고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저 사람 참 전도를 잘한다, 난 못해. 그런 이상한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복음서의 말씀들,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들, 수많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주셨죠. 이렇게 살아라. 자,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진실된 참된 회개를 통해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전에 어떤 말 들으면 잠도 안 와서 막 괴로워서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랬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저분도 예수님 믿으며 주님 몰라서 저러는데 넘어서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늘 찔찔거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물들지 말라 그러죠. 그게 로마서 12장 1, 2절 아닙니까? 형제들이 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예배, 삶 자체가 예배인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내주하시는 성령,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통일시대를 지금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경제적인 관점만 이야기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전에 한번 서울대 연고대생들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TV에. 기대감을 가지고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들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것들이요 그저 돈 이야기만 해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같이 못 배운 사람도 보니까 참 기가 차다. 진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인가. 만몬에 완전히 노예가 다 돼 있는. 독일 어떤 여성이 토론 중에 이 마이크 돌리잖아요. 또 하는데 독일 통일에서 물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청년이죠, 여자가, 동독 주민들 자유가 없었는데 그 억압된 그들을 해방해 준 것만으로, 자유를 준 것만으로도 통일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죄가 낫다. 근데 사회자고 순간 묻히다더니 또 마이크 돌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것들이.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고서가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2009년도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물론이고 통일 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인구 8천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 우리 기술과 자본과 더불어서 북한의 자원이나 모든 것, 여기에 모든 외국의 투자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통일 한국은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게 모두의 공통적인 전망이에요. 뭐 이건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준 낮은 거니까. 그런데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4만 9천 정도,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이제 이산가족이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고령화돼 버렸죠. 한이 맺혀서 다들 숨을 거두십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함께 가족들을 보고 그 한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정치분수에서 갇혀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고문은 물론이고 성폭행은 물론이고 생체실험까지 당한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모두가 나왔던 이 땅에 들어오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 감옥에서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안 하는데. 세 번째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서 돌아가라 할 때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천한 만국을 주셨는데 그가 내게 명령하셨다. 뭐라고?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북한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면 그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북한 땅에 해방전에 무너졌던, 세워져 있었던 3,040개 교회 다시 세우고요. 모든 고을과 마을마다 다시금 교회를 세워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자매가 있는데 나는 선교 나가는 사람한테 그래요. 아프리카 가든 이슬람 가든 어딜 가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어디를 통과합니까? 사마리아. 개 취급하고 남유대 사람들이 상대도 안 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이에요. 꼴 보기 싫죠? 핵으로 위협하고 지금 하는 짓 보면 통일하기 싫죠? 그 세상적인 관점이죠. 북한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상을 제가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1907년 기생과 환락의 도성이었던 평양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기생과 환락의 도성, 죄악이 난무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동방의 예루살렘, 그 부흥을 통해서 한반도를 덮고 만주 지역을 덮는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평양 땅에서 1927년 9월 9일 10일 서문박교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회 27차 총회 때 신사참배를 기회했어요. 목사들이 기저귀를 차고 한강, 부산, 송도 이런 데서 미소기바라이, 신도침례, 일본 천주 대신 귀신의 이름으로 너무나 수시스러운 제약들이 난무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를 하신 겁니다. 버린 땅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땅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듯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버린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 독재 정권을 사로잡고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때 북한의 체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통일되는 거 반대하고 원하지 않아. 그럼 왜 통일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통일에 대한 비전을 마음을 품는 겁니다. 반대하는 청년이 있으면 정신 차려.
우리 그리스도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한 땅이 회복되어질 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거리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더 거리감 있는 걸 제가 느낄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제가 나눕니다. 통일의 모델 제가 삼는 사람이에요. 손영호 목사님이에요.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 돌봤죠. 심지어는 나환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중환자실에 가서 침이 좋다는 말을 듣고 고름으로 이불을 빨아내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 나환자들을 그렇게 돌볼 뿐 아니라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결의하고 있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지만 손영호 목사님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감옥 생활할 때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면서 옥중성자라고 불려졌죠. 그 손영호 목사님이 당시에 모두가 신사참배를 하고, 그게 어찌 보면 시대의 대세예요. 손영호 목사님이 뭐 신사참배한다 해서 특별하게 욕을 먹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아요. 손영호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천주 대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948년도 10월 19일 여수 만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수 순천에서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손영호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를 당합니다. 좌익 청년 안재선에 의해서 죽죠. 4명이 그 짓을 했는데 다 도망가고 안재선이만 잡혔어요.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손영호 목사님이 탄원을 쓰고 살려달라. 내 아들 삼겠다. 내가 용서했는데 내 아들 삼겠다는데 왜 죽이려 하냐? 죽이지 말라. 그리고는 양자를 삼죠. 그래서 그 손동희 권사님, 손영호 목사님이 딸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오빠 둘을 죽인 이 원수를 용서한다고? 용서 못해. 그런데 양자를 삼는다고? 용서하는 건 그래 내가 이해한다 하자. 그러나 양자로 삼으면 그 원수가 내 오빠가 되는데 하늘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죠. 이럴 수 없다고. 그때 손영호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내미는 거예요. 동희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면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양자 삼는 거야. 그렇게 양자 삼으신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은 뭐 아무 감정이 없나요? 손동희 권사님 말에 의하면 그 아들 유품이 왔을 때 방에 들어가서 그 손영호 목사님이 부들부들 떠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숨을 죽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걸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한마디 말 들은 거 기분 나쁘다고 원수처럼 여기고, 지나가다가 잘못 봤다고 째려봤다고 사람을 쳐 죽이고, 묻지마 폭행살인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통일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 북한 동포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역하는 그 손영호 목사님에게 피하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피난길에 오르려다가 가는 척하고 뛰어내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언에. 내가 양떼를 버려두고 어디 가겠냐고, 이 나병 환자들을 두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에게 잡혔어요.
순교를 당하는데요. 양원에 가서 손영호 목사님을 체포해서 공산당이 끌고 가는데 권홍이 할머니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붙잡아갔냐고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은 자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목사님 왜 잡아가냐고 무슨 죄가 있냐고 따라가는데 가는 길에 손영호 목사님이 딱 서더니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영호 목사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구한말 이 민족은 들어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평양 대붕의 영광을 주셨죠. 1950년도 다시 이 민족은 들어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았어요. 한반도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원한과 통곡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잿더미가 된 한반도. 그게 7, 80년 전이에요. 소망 없었어요. 오늘날 북한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합니까? 북한이 버려진 피투성이처럼 지금도 300만이나 굶어 죽었는데 90년대 중반에 지금도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죠? 동성애 이 문제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것처럼 유럽은 초토화되었고요. 그 결과 지금 유럽의 나라는 1%, 1.3% 이상 넘는 나라가 없어요. 복음화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캐나다 무너졌죠. 미국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오늘 남자라고, 내가 남자인데 오늘 내가 여자라고 한다. 그리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제자를 하면 처벌받아요. 내가 여자라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왜 제재를 해? 처벌받아요. 이번에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던 인권위원장 후보자 있었죠. 모두 조롱하는 거 봤습니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나마 교회가 숫자가 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이럴 때 대한민국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역풍이 불게 하는 부흥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무슨 성이 40몇 개가 있고 100몇 개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끔찍해요. 생각하기 싫어요. 끔찍해져요. 이 진리가 무너지면 모두가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왜 아버지냐고 차별하냐고 어머니도 있는데 성경 바꿔라.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어요. 통일이라는 우리에게 시대적인 과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악한 어둠의 세력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탕류와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에 찬성한 나라는 36개국밖에 안 돼요. 반대하면서 오히려 처벌하는 나라는 58개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한다. 그게 158개국이고. 서구권이 그렇게 한다 해서 대세가 아니에요. 어차피 될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맞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부산에 제가 있을 때 청년들 때요. 제가 수영로교회 청년부 회장을 섬길 때였어요. 제 마음에 불타는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고난이 큰 시점이었는데 2002년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매일 기도를 부산에서 하고 서울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저는 진짜 서울 갈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부산에 제 생명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으로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할 때요. 이번에 9월 8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인지 20만인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사진 참고로 한번 보여주세요. 부산은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도시고 불도 도시라고 이야기 수술합니다. 이게 2007년도예요. 청년들의 기도운동을 시작으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2024년 비가 쏟아지는데요. 5.25 회개의 날 해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 드렸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와달라고 초청해서.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부흥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혼자서도 무리를 지어서도 그렇게 밤새 기도도 해보고 수문학 광장이 어디인가 부산이 삼당 경기장인가 아시아드 경기장인가 해운대인가 해운대를 허락하셔서 이 집회를 했는데 부흥을 못 받았어요. 정말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8일 날 또 해운대에서 이 10년 만에 집회를 또 했어요. 제가 뭐 대집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문학 광장과 능해마 8, 9장 그게 제 마음을 불타게 했어요. 전민족적인 회개가 터져야 된다. 필요하다. 교회가 다시 주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일인데 마지막 청년들의 모임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마다 전화 돌리고 교회들마다 전화해서 청년부 회장, 대학부 회장 전화번호 알아서 우리 함께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이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초라하죠. 몇 명 안 돼요. 서면에 있는 부정교회에서 그때 지금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청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전적인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청년들이 일어나니까요. 아까 2007년하고 지금까지 부산의 교회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포럼 20일 모두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일어나니까 2006년도 백스코에서 15,000명 청년들이 어게인 1907인 부산이라고 해서 터졌어요. 거기에 거룩한 충격을 먹은 어른들이 모두 한해서 2007년도에 20만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뼈아픈 질문이죠. 진짜 부흥이 일어났나? 물론 부산에 다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 이걸 수업 전에 해서 통과되는 그 시점에 부산의 교회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걸 반대했을 때 그걸 없앴어요. 큰일이죠. 큰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는 다 계속해서 복음화율이 떨어지는데 부산만큼은 복음화율이 올랐다는 통계가 그때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 열기가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뭐 워낙에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산은 복음화율이 10%도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불타는 비전을 주셔서 청년들이 일어나면 이 어두운 시대의 악한 영적 기류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0명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하나님은. 숫자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 다시금 이 민족이 회복을 넘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